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 그 믿음 있는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배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너졌고 내 안에 잘못되어졌고 내 안에 유혹에 넘어졌던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가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담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이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무기력한 삶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았는지,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잘난 거 없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 예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다신 오지 않을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더욱 낮아지기를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아 선을 베풀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신 이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임원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장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엘림 지체들 특히 시험 기간에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잘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또 시스루에서 플리마켓 광고를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따로 떼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드디어 겨울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림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인데 4박은 아니네요. 그냥 5일 동안 하고요. 여러분 집에서 자는 거고요. 4박이에요. 그래서 5일 동안 하고요. 예담은 1월 11일부터 아니 1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한 4시간 정도에서 4일이면 16시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시간이 적은 날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담은 시간인 제한상 신약만 읽는 걸로 하고요. 엘림은
그 5일 동안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곳마다 설명하고요, 읽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또 완독하시면 노트 달려 있는 제 것처럼 이렇게 옆에 여백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경 있죠? 이런 거를 드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또 성경도 잘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제자 훈련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거여서 여러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구매하시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성경을 다 읽으신 분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다 읽으신 분에 한해서만 인원을 체크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도 임원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목표는 100%다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밤에 하는데 예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일정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 참여할 수 있고, 엘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엘림은 뭐 알바가 있거나 뭐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여해서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가지고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LTC 9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2월 6일까지 시작되고, LTC 10기는 이제 새로 내년에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이 2월 마지막 주 2주에 금토 총 4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LTC는 역대급으로 빡세게 할 거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그 성경에 대해서 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읽을 텐데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LTC 10기도 그 성경을 분석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 쌓여있던 성경 배경 주석, 성경 주석 잘 꺼내서 먼지 닦으시고 그리고 ESV 성경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클럽 여러분들 안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독서 클럽을 뭐냐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또는 많으면 2권이고요. 한 권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 한 2년, 3년 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대학 청년 시절에 한 300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애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클럽에 참여하면 한 시중가의 30%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있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다양한 인센티브와 다양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결단하고 하시면 적어도 1년에 52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고 2년이면 100권, 6년이면 3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2년 동안 3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때의 책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 읽는 것이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이 많은데 안 읽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팝콘 헤드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팍팍 튀어나오는 뭐 그런 거 5초 안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핸드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바꿀까, 새로 나온 갤럭시를 바꿀까, 새로 나온 LG폰을 바꿀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독서 클럽으로 여러분 클럽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6년 안에, 빠르면 2년 안에 300권의 책을 읽고 여러분의 신앙의 미끄럼을, 마중물을 딱 닦아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읽기에 대한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이 좀 여러 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셀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1독을 할 거예요. 아마 리더들이 계획을 다 짤 겁니다. 어떻게 하면 1년에 1독을 할 것인지. 그래서 하루에 15분만 시간 내면 1년에 1독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간별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 쪼개면 5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1년에 1독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셀별로 할 거고요. 나는 그걸로 성이 안 찬다. 1년에 6개월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럼 6개월 성경 통독팀 만들어요. 그럼 주보에도 광고를 내면 신청자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성경을. 그 다음에 6개월 너무 길다, 나 3개월만 한번 읽겠다 하고 3개월 팀 만들고 누군가가 그 주보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몇째 주에 생기고 2월 몇째 주에도 생기고 3월 몇째 주에도 생기고 이렇게 시간이 상관없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보에 계속 게재하고 1월 달에 읽었다가 포기한 사람들 2월 달에 다시금 보고 팀이 생겼네?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어차피 다 이거 뭡니까? 줌이나 구글 미트로 할 거니까 거기서 같이 보면서 보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여럿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요. 저는 한 달에 2번도 읽어봤거든요. 2번까지는 가능해요. 생활하면서 일상에 지장 주지 않고.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투자하면 한 달에 2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시간은 조금 무리일 수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2번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는 목사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1독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바를 한 달 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나 방학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달에 4회, 일주일에 1독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계속 모집하면서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보가 늘 한가하고 썰렁하다, 그러면 참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모아주시고 지금부터 마음에 좀 도전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딱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도 없어요. 며칠부터 하겠다라고 말하시고 그냥 들어오는 숫자대로 다 하면 돼요.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떨어졌다가도 또 2월 달에 다시 시작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성경 통독팀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역팀 박람회를 1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역팀장님들은 박람회 준비를 좀 해주시고 빠르면 1주, 2주 사이에 할 것 같은데 1주나 2주, 늦으면 3주 사이에 할 겁니다. 여하튼 1월 달 중에 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역팀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임원들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팀장님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회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365일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매일 밤 11시에 기도회를 할 거고 그 기도회는 말씀을 한 5분 안쪽으로 한 2분 정도 전할 거예요. 그날의 본문, 큐티 본문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고요.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상관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부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되면 개인 기도 시간으로 돌리고 나갈 거예요. 저는 줌을 쓰기 때문에 대기실 없이 바로 들어오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냥 늦게 들어와도 되고요. 사정이 있으면 빨리 나가도 돼요. 한 명이 와도 되고 없으면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방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 방에서 계속 11시부터 기도를 할 거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목사님, 저 얼굴이 쌩얼이라 좀 부끄러운데요. 그럼 얼굴 가리면 돼요. 얼굴 가리시고 대신에 음소거는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은 들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화면은 비디오 정지하시면 서로 민망하지 않으니까 잠옷 입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기도회를 하시면 1년 365일 기도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팀의 모임, 그리고 임원들의 모임, 리더들의 모임, 셀 모임,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중복돼도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11시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간과 여건이 되실 때, 마음이 되실 때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열어드렸고 기도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가 건강에 무리가 간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건강에 무리가 가는 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벽 기도하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11시 기도회가 제일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 365 기도회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생일자를 축하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지자매 이번 주에 생일인 것 같은데요. 왔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희가 잠깐 선물 드리고 축하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래 걸리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지자매 또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지자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썼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헛되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섬길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늘 겸손히 알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귀한 선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급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에 모든 것을 메어 맡기고 그분의 품에 안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동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자매에게 커다란 또 위로와 기쁨과 격려가 될 수 있는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힐 수 있는 귀한 마음밭, 가난한 마음밭,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박수라 칠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위축되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고, 위축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핑계나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일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훈련 과정들과 또 앞으로 1월 달부터 시작될 것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가 항상 우리 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첫째, 2번 둘째, 3번 셋째, 4번 넷째. 네, 잘 모르시겠죠? 네, 넷째가 제일 일찍 일어납니다. 항상 이분이 아주 신앙심이 깊으셔서 제일 먼저 일어나시고, 진짜 신앙심 깊어요.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여자예요. 3학년인데 3학년인데 이 친구가 큐티를 하다가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야, 드디어 에베소서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은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안 했으면. 큐티를 했으면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레위기가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앞에는 개인적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27장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27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되게 어려워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같은 데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뭐 서원에 관계된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서원 예물의 값, 뭐 서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써 있을 텐데, 27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 서원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건데, 사람을 드린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재물을 사람을 바쳐가지고 뭐 불태워 죽이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만 할 수 있잖아요. 레위인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실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목사와 뭐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와 선교사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에 돈을 그만큼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돈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20살부터 60세까지는 3절에 은 50세겔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여자는 30세겔, 그러니까 남자는 50, 여자는 30 되어 있습니다. 반반이 아니고 약간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남자는 15, 여자는 10, 이렇게 세겔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보통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 정도가 되거든요. 1세겔 정도가. 그냥 요즘에 요즘 최근에 알바가 일당 12만 원짜리가 등장하는 걸 보면 그냥 많이 줘서 그런 것 같고, 한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세겔이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50세겔은 얼마겠어요?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 우리 나이 때니까 여러분 나이 때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 나이 때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봐요. 우리 부장님이랑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50세겔. 또 자매님들은 30세겔을 내면 돼요. 남자들 치면 500만 원, 여자들로 치면 3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그 당시로 보면 대단한 값어치인 거예요. 그런 돈을 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특별하게 좀 부유한 사람 말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뭔가 벌이를 계속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의 값이라는 게 컸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그냥 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드린다는 이 의미에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애가 한 4명, 5명이다 드리겠다라고 하면 한 명당 50만 원, 30만 원씩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그럼 돈 없으면 헌신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에 보면 가축을 어떻게 드리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집을 어떻게 드리는지 나와 있고, 16절에서 25절은 밭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드리는 걸 다시 마음 바뀌어서 저 안 드릴래요 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있는데 20%의 페널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현재 값에 내가 만일에 그 어떤 가축을 드렸는데 그 가축의 현재 값이 100만 원인데 내가 드리겠다고 했다가 안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을 내놓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이제 바꾸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 똑같고. 근데 문제는 밭을 서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밭을 서원하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남아있는 기간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이제 그 서원 뭡니까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장이 그 밭을 누구에게 팔아요. 팔게 되면 돈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희년이 되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제사장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희년의 법을 깨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거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목사로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쳐요. 그 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에 5살 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니까 그럼 5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살 이상이었으면 200만 원 내야 되고요. 20살 여러분 나이 때 했으면 500만 원 내놔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거 못 물러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제 심각한 일인데, 이 서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시면 제가 성경 일독할게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이번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수련회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근데 취직시켜 줬는데 수련회 안 가고, 뭐 이렇게 취직시켜 줬는데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이번에 학점 4.0 돌파만 하면 제가 그 장학금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4.3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그냥 하는, 무슨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이거 안 해주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당신 살아있으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큰일 날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협박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부분은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런 27장의 배경들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6절과 27절은 처음 난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 난 가축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나와 있어요? 소나 양은 원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소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가축으로 드릴 수 있어 라는 의미고요. 다른 가축으로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너희가 드리면 되는데, 그게 또 부정한 것이면 물을 수 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또 20% 더해서 물러야 된다. 안 물으면 또 값을 정해가지고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는데, 28절과 29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바친 거는 이해되는데 29절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는 바쳐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예요? 죽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을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것 같고, 28절과 29절을 레위기 전체 17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레위기의 어떤 주제처럼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8절과 29절은 어떤 의미냐면, 28절의 맨 끝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라고 되어 있는 그 온전히와, 그 다음에 28절의 거의 맨 끝에 보면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해서 바친 것, 그 두 개. 그 다음에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할 때 그 온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이에요. 헤렘이라는 뜻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나안 정복할 때 있죠.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진멸이라고 할 때 헤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들여진 바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게 다 들여진 바 된 건데 너희가 이거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돈을 주고 살래요, 가져올래요 라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거나 자기 물건 삼거나 물을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알고 있던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돼요? 패배하잖아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그 전쟁에서 패할 때 원인을 분석할 때 어떤 원인의 그 결과가 나옵니까? 누가 범죄했잖아요.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했대. 거기가 온전히가 바로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공동체에게 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제하기 전까지는 너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거다, 전쟁에 패할 거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헤렘이 바로 그 헤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 다 없애라고 얘기했던 것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범죄함이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을 받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들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있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요. 30절부터 다시 계속 살펴보면 30절하고 31절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30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30절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서원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하면 11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니들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11조를 물으려고 그러면 다시 11조에다가 20%를 더 하고 내야 된다. 차라리 11조를 내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20%라는 게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까? 32절에 보시면 소나 양의 11조 똑같이 얘네들도 이렇게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소나 양을 줄을 세우라는 거예요. 줄을 세워가지고 10번째 게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줄을 세웠을 때 어떤 소는 좀, 어떤 양이나 소는 좀 이렇게 흠이 있고 약간 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다 같은 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소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11조를 드릴 때 1000만 원짜리보다 500만 원짜리가 걸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을 잘 세워야 되죠. 잘 세워서 1000만 원짜리는 좀 앞줄을 세우고 좀 뒤쪽에 500만 원짜리를 잘 계산해가지고, 그죠? 10번째 딱 세우면 우리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지고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본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티 안 나게 줄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째 줄을 딱 세워가지고 10번째 줄에 딱 10번째 해당되는 양을 딱 소를 500만 원짜리에 딱 걸리게,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33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우열을 가리거나, 이렇게 박우열 아니에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고요. 그 자리를 바꾸거나 우열을 가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꼼수를 부렸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했다가 10의 2조, 3조, 4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꼼수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되게 많이 재밌었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었죠? 예,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해석해드리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 거다. 어디에서 했냐? 시내산에서 하셨다. 시내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그 시내산에 있죠. 시내산 기억나죠? 여러분 또 강의할 텐데, 그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셨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세에게 또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다,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약하면 이런 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물을 잠깐 마실게요. 제가 요즘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어제는 정말 11시 넘어서 바로 잤어요. 항상 2시 돼서 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완전 쓰러졌어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여호와의 것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여호와의 것인가 질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면 제가 말하는 것들에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직장도, 취업도, 관계도, 관계, 남자, 여자, 우리 아내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돈도, 건강도, 취미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다 인정하고 다 아멘이로 화답해요. 근데 실상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인 것처럼 소유권을 완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 그리스도이시 했잖아요. LTC 했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방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거실도, 여러분의 지금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도,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들 그거 응접실도, 그리고 여러분 또 몰래 창고에 숨겨놨던 그런 뭡니까, 비밀 창고 같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열어서 주님의 것이라고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될 때, 힘들 때, 엄청난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의 것인 것 마냥, 내가 손해본 것인 마냥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방황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내 것이 없지 않다, 그리고 내 것이 많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여러분 인격체, 비인격체인 것 같지만 사실상 돈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비인격체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잡아먹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만몬입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돈이 아깝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쓰면서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장학금 받으려고?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증명해 보이세요. 돈 조금밖에 안 주는데 편안한 직장으로 한번 가봐봐요. 그러면 진짜 믿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돈 적게 주면서도 편안한 직장보다 돈 많이 주는데 조금 힘든데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힘들게 번 건데 왜 남을 주냐, 이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말로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삶의 태도인데, 돈을 자꾸 통장이나 돈을 주식에 쌓아놔요.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 뭐겠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버리고 돈이 우리를 삼키고 있고 우리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봐요.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돈을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돈을 절약하고 나 돈을 아껴 쓰고 그리고 나는 돈을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돈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학점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다 나의 것인 것 마냥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따로 구별해놓고 비밀 창고처럼 숨겨놔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부분을 손대지 못하게 딱 막아놔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딱 이렇게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존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욥은, 우리 선배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옛날에는 적신이라고 나왔죠. 핏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핏덩어리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갈 거다.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거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 찬양 있잖아.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take away,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고백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는 감사하지만 취하여 갈 때는 감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11조와 헌금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버는데 그걸 세전으로 들어야 돼요, 세후로 드려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약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의 것이냐, 지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떼야지?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세금을 다 빼고 나면 180만 원 받는데 거기에 11조면 18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의 그 순수 이익을 보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부장님이 계셔서 상당히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11조는요, 제가 생각하는 11조는 10의 2조 또는 3조를 드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드리려면, 문자적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의미는 단순하게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헌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맞춰서 드리려면 10의 2, 3조는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돈에 2, 3조를 드리면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1조를 애매하게 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묻어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벌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직장에서 버는 것이고 알바 자리에서 버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11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위험하나요? 11조는 율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에서 그 11조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주인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11조를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돈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실제로는 다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대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너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뭐 11조 안 드리면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분이신지의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사와 그런 경배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신에 여러분 빚을 내서 드리지는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을 자꾸 흔들리면서 자꾸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돈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헌금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기쁜 날과 또 감사한 날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 우리의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공고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10장 12절이고 10장 13절은 찾았나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감당할 시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다,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해결책인데 첫 번째는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다음 피할 길을 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하시는 일들이 피할 길을 내시거나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피하는 길을 선택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성경 말씀에서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기보다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반발을 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니라는 증명인 거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유튜브를 검색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고 한쪽은 되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한 이유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너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을 보시면, 자, 욥기 1장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싶은데 이런 평가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셋,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죠? 10명의 자녀가 있고 3절에 보면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다. 그 다음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얘기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 그 누구와도 빗대어도 뭐 이렇게 비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자녀를 보거나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거나 뭐 믿음도 자녀도 소유도 비할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3절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3절부터 소도 사라지고 나귀도 사라지고 양도 사라지고 종들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심지어는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 요즘 표현으로 빌리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뭘까라는 거예요. 욥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그죠?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를 보면 욥기 1장 4절부터 12절 말씀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 사탄이 원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욥의 이렇게 의로운 삶과 바른 삶이 자신의 소유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으면 얘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인품이 좋은 척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겁니다. 이거 다 뺏고 나면 하나님 욕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수가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쏴서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계속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것을 못할걸, 너 지금 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지금 뭔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공격이잖아요. 그 원수의 공격과 그 원수의 그 어떤 시도가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는 거지. 그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수가 하는 일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윈산타야,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고. 구름 위에 태양. 구름 뒤에 먹구름이 막 잔뜩 있지만 그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힘든 상황에 우리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다 우겨싸고 있어도 그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무너지고 보이는 게 힘들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마냥 그렇게 다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거야. seen world, 보이는 것은 seen world, 보이지 않는 것은 unseen world라고 하면 그 seen world는 unseen world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 보이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결론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자꾸 휘둘리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건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기억나시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이 동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동요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그게 영향을 받아요. 계속 마음이 동요하고 영향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정의 동요가 심해지니까 내가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는 곱하기가 나오고 더하기가, 이게 나누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제곱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뭔가가 불풀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이만큼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우리 이만큼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주위에 복음을 전파하듯이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더 폭발하듯이 해서 나 이대를 못 참아 이래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도둑질 당했을 때, 감정이 동요가 심해졌을 때 그 보이는 것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화기 끊고 잠수하는 사람이 있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해결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감정적이야. 잠 못 자.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쓰고 나와요. 그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계속 따라다닐 거고,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든 학교를 옮기든 여러분 관계를 바꾸든 말든 그 문제는 계속 따라다닐 거고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잠수를 타고 그때마다 사표를 낼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동요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이 때로는 오를 때도 있지만 이 감정과 이 마음이라는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버리려고 하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요. 진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322쪽.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올해는 소리를 못 지르고 조곤조곤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 이찬수 목사님처럼. 자, 4장 6절 7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하죠. 아, 그래, 다 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다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응답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갑자기 웬 평강? 평강이 주어진대요.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류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맞아요, 들어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주신다와 하나님 들어주신다가 다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건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건데, 우리는 들어주는 게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 거다,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다, 분명히.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해야 된다.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일을 기도해야 된다. 언제요? 11시 기도해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시 기도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뭐 이렇게 화요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될 때 너희가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숨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잠수 타게 되고, 그리고 사표 쓰고 갚버리고 그냥 자퇴서 내고 그냥 학교를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냐고. 그럼 가정에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건데? 나 엄마 아빠 아들 안 할래요, 딸 안 할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 해야 돼? 가족 사퇴서 해야 되나? 뭘 내고 갈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불화살에 화전에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영향받고 쓰러지고 다른 결정, 이상한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평강의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태도를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조급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상황에 펼쳐져 있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또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것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욥기를 함께 보고 있죠. 욥기 말씀해 보시면 1장 20절에 다시 보시면 아까 욥이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에서 욥기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욥이 그런 아이들도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들이 다 없어지고 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냐면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를 할 수 있지?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와, 이 상황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 많은 말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좀 내려놔야 된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후렴이 뭐라고 나와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들 속에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계속 그냥 이런뿐이 예배가 아니라, 이런뿐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아시면 내 걸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헤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그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모든 생각과 판단까지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형통하나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늘 유혹당하고 늘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또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돈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결혼인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치가 집이고 자동차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가치가 관계인 사람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모든 가치를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가치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방향들이 다시금 자로잡혀지고 내 삶의 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 지금 모두 형통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다른 사람들보다 늦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믿고 이 방향이 맞다고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속히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가치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판단들과 나의 잘못된 가치들을 성도리쳐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깨우쳐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다시금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과 억눌림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도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역만 나타나는 귀한 길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 내 안에 부서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감정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지식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직장도, 나의 학교도, 나의 관계도, 나의 결혼도, 나의 모든 삶의 결정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 내 감정대로 결정했던 것,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애쓰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애쓰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감정에서 모든 결정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나의 잘못된 경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만이 나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고 잘 안 될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은 금방 무너졌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값싼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 되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된 줄 알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미래에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들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겨 있느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밭에 범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잘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가벼운 결정하고 마음의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숨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고 그렇게 피하여 도망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여정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고 눌려있는 지체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을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므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고난들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한 뒤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나아드리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동요되고 그리고 나의 소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감정의 문제도 올려드리고 나의 교제와 나의 결혼과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재정과 나의 소유와 나의 취미와 나의 모든 희망사항까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것이라 소유를 인정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딱.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목소리 높여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딱. 목소리 높여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린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만 오 주님만로 높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배합니다.
높이며 목소리 높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날 다스리소.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해. 오 주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너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 주님을 앞에 오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의 사랑 오 주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 오 아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감정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군대와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